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오늘 16번째 듣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 16번째 메시지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막 훌륭하고 막 굉장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베이비지만 거기서부터 제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었던지 거기서부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느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여기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16번째 주시는 메시지의 타이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신분에 맞게 행하여야 되지요. 학생은 자기가 학생의 신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공부해라 그래 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것은 잠깐 내 신분이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잘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신분이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신분이 빛으로 바뀌었다. 어두움의 자식처럼 행하지 말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신분에 맞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행하여야 되는 것인 줄로 알지만 처음 기초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 같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목사에게도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목사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기 전에, 애쓰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속에 비춰져서 내가 노력해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빛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내가 애써서 태어났다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애써서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네가 못 이룬 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애쓰시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죽어주셨기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나를 낳아주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변화받았는가를 간증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증손자지요. 그래서 증손자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왕이 됐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이제 그 분봉 왕이 되어서 아그리빠 2세 왕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 왕의 왕비인 버니게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가장 빛나는 것은 태양빛인데요, 바울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온 세상의 빛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빛의 쪼임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우리 박사학위 밴더빌트라고 하는 곳에서 PhD 1년 코스웍을 마친 다음에 내가 여기 앉아서 계속 박사를 받을 때까지 학위를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은 목회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중생을 해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박사 학위를 10년 안에 받은 사람이 없길래 내가 10년 동안 공부만 하다 보면은 환갑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도 하지만은 목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안나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37일째 되는 날 주님이 빛으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LA에 있는 우리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길을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금식하던 37일째에 저와 저 아내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 필라델피아하고 시카고였습니다. 거기는 제쳐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37일째 되던 날 필라델피아로 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거기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왔다 갔다 한 지역이고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 다른 데는 다 가도 필라델피아는 가면 안 된다. 우리 안디옥교 성도들은 뭔 말을 해도 놀라는 분이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들 사회에서, 목사님들 속에서 목회하기가 제일 힘든 곳 서베이를 했는데 1위가 시카고가 나왔고 2위가 필라델피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선입관이 저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만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37일째 되는 날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동시에, 필라델피아를 잘 몰랐거든요. 필라델피아를 안 것은 3번밖에 제가 필라델피아를 안 것이 없어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친척 가족들이 여기 조금 살고 계시는데 저희 아내의 친척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델리가게 20년 하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돌아갔어요. 목사님을 초청할 수도 없어요.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호전도사님, 친척이 연락이 온 거예요. 델리가게 20년 하다가 얼굴이 돌아갔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목사님 요청할 분도 없고 전도사님이 내려오셔서 좀 프린스턴에서 1시간에만 오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필라델피아를 알게 된 첫 번째 길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대한 인식이 뭐냐, 너무 아픈 분들이 많고 너무 눌린 분들이 많고, 워싱턴에 가도 뉴욕에 가도 사업도 큰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큰 사업도 없고 다 영세적이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목회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인 LA로 가든지 뉴욕으로 가든지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고 37일째에 내가 제일 가기 싫어하던 곳으로, 아니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거기는 우리가 가지 않기로 한 데 아니냐.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는데 거기로 응답받았는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들려주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가기 싫어서 막 원성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제가 봐도 한국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지역을 다니니까요, 테리토리얼 이 모렐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워싱턴에 가면은 조금 밝아요. 뉴욕에 가면은 페이스가 좀 바빠요. 그리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이 도시를 들어오면서부터 어둠의 세력이 좀 많아요. 깜깜해요. 흑암이 깊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만이 느꼈던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너무 어두운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것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필라델피아 왔어요. 거기는 좀 훌륭한 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어렵다면 목사님들의 서베이에서 시카고가 목회하기가 제일 힘들고, 그래서 시카고는 지금도 1000명 이상 되는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800명, 900명 정도 되면 3개, 4개로 다 깨지고 그렇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도 너무 힘든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오늘 주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거기는 좀 훌륭한 분이 가시도록 하고, 저는 뭐 쬐꼬만 사람인데 저는 좀 조금 편하고 그런 데가 좀 없습니까? 좀 길이 좀 이렇게 나 있는 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작아도 되느니라.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빛이라도 너는 희끄무리한 데 가면은 너는 존재 자체도 안 보여. 그러나 흑암이 만약 깊다면 성냥불 정도만 돼도,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흑암은 물러가게 되느냐라. 그 깨달음이 딱 오는데요, 37일째 되는 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작아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빛만이 있어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빛이 깜깜한 곳에 성냥불 하나만 딱 켜도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앉아서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양빛 같은 빛, 서치라이트 같은 빛 아니어도 돼요. 남 흉내 낼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 깨달은 것은, 남 흉내 낼 것도 없고 남 앞에 가장 무도회할 것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할 것도 없고, 주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뭐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구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부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부려먹었습니다. 일 좀 한다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뭐 뚝뚝거린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부려먹는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마리아는 일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끝까지 갔지만은, 일만 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 일만 하고 빛이 없는 사람, 일만 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의 한계까지는 일하다가 무슨 사건 딱 생기면은요, 거기서 놔버립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한 것은 내 정력으로 했는데, 내 노력으로 했는데.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요.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내 속에 빛이 있어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 한 번 비치면 영원한 빛입니다. 오늘까지 빛으로 살다가 내일부터 어둠 속에 기어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행함은 뭐냐?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행함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열매로 맺히는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조금 일하고 목사가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의 주옥 같은 강해를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변호사보다도 더 로직이 심해서 변호사 같은 외과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고,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과 염소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빛과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행한 바 의로움 때문에 빛이 된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요, 교만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내가 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빛이 됐어. 나의 삶의 어두움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당신이 버스를 타고 앉아 있던지 버스 밖에 서 있던지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 상태는 없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행해서 빛이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인님이 나를 통하여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생물, 화학, 수학,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싫어해요. 개구리 해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탄소 동화 작용, 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 식물에게는 물이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추면은요 소위 말하는 광합성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탄소 동화 작용은 빛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이 있지만 빛이 쫙 비추면은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광합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녹색 식물에는 엽록체가 포도당이 되고 엿당이 되고 설탕이 된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그 녹색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났던 그 광합성 작용 때문에 조금은 그 녹색 식물이 포도당, 엿당으로 저장도 되지만 대부분은 녹말의 상태로 열매를 딱 맺잖아요. 그 녹말의 상태로 광합성, 탄소 동화 작용, 빛을 받아서 녹색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맺혀진 것이 뭐예요? 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빛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도 다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다. 예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시작. 제자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죽기 위해서 가셨어요.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때가 아니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우리가 티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만은 저도 티 훈련 배우기 전에는 그거 잘 몰랐어요. 목사가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주일날 밤늦게까지 우리가 교회 개척반 티 6권반 우리 EM권 다 모여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잎이 먼저 난 후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했냐면은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가. 그런데 이놈의 무화과 나무는요, 잎을 무성하게 한 거예요. 때는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도 이상하다, 때는 아닌데 왜 이렇게 잎이 무성할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때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해서 이게 열매가 있을까 하고 혹시나 봤더니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들은 때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종교적인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때가 아직 일은 안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인데 괜히 사람들 앞에 폼 잡으려고 가식하고 위선하고 믿음도 쥐뿔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시지요. 5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2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믿음도 개뿔 없으면서 다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나도 믿음이 있네, 입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캐모플라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만 하면 돼요. 빚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때가 되면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요,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제자반이 22절의 성경을 암송하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예수 없이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의 때도 아닌데, 믿음도 없는데. 믿음 없는 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믿음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는 어린아이가 사도처럼 바나바가 막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야, 믿음이 없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있었으면 돼.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도 팔아가지고 팔고 나니까 아깝거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바치거든요. 그래서 감췄거든요. 그리고 조금 냈거든요. 조금 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거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하고. 부부가 살면서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망신당하는 것을 가부식기 망신당한다고 그래.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아내가 잡아줄 줄 알고, 아내가 잘못된 것을 보면 남편이 좀 잡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똑같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아. 그래서 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땅 네 땅 아니냐? 네가 팔아가지고 네가 다 쓴다고 누가 할 사람 말할 수는 없어. 너 그거 탓하는 것이 아니야. 네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 바치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이라면, 나 믿음이 요것밖에 없어서 요것밖에 못 바쳤어요. 야, 너 믿음이 크구나. 칭찬을 받을 텐데, 요거 바치고 나서 믿음은 큰 척하고 가장을 하니까 이게 정말 다 판 거냐? 다 팔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임을 말하지만 영적으로요,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제부터 계속, 주일 낮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이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너 다른 목사처럼 흉내낼 것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거 가지고 정직하게 목회하거라.
교인들이 뭐 수천 명이 안 모여도 괜찮아. 네가 정직하게 네 달란트 받은 거대로 내 그 한도 내에서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면은 너 그 정도 쓰임 받으면은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게 사역을 하셨으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요, 충성된 것을 하나님은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졌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죠.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다 하면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도 쥐뿔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이 많은 것처럼 폼만 잡았는데 혹시나 역시나 열매는 없었다. 빛이 없으면 열매가 없었어.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오늘 새벽에 듣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가만히 있어도 맺게 될 것이니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가 없이 일하는 거요. 보십시오. 우리 안디옥교회가 21년 되면서요, 막 40명 50명 데리고 막 일하던 사람이 어디로 갔나 소식도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 빛과 함께 일을 하면은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면, 뭐 해병대 출신, 뭐 김장영 장로님만 해병대 출신이라고, 뭐 김장영 장로님만 뭐 끝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도 한 번 비치면 영원한 빛이지.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같이 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이제 빛이라. 너의 속에서 어두움은 물러갔느니라.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은 당신 뭐 또 실수했구나.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나는 자녀는 자녀요. 나는 제자면 제자요. 한 번 제자면 영원한 제자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은 자녀가 좀 실수를 해도요, 그 자녀는 나의 영원한 자녀야.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한 번 자녀가 된 사람은요, 견인해 주세요. 퍼시비어런스 해 주세요. 끝까지 구원함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당당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을 가지고 작은 성냥불 빛만도 못하지만 좌우지간 나는 빛이에요. 어둠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은 작아도 괜찮아요. 희끄무레 한 곳에는요, 빛이 작으면 안 돼. 서치라이트를 갖다 대야 돼. 그러나 흑암이 깊으면은 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내 속에 빛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했어요. 내 속에는 빛이 계세요. 그냥 그 빛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내용 오늘 말씀했어요. 두 번째, 시작.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하나입니다. 여기 깊이 한번 들어가서 묵상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주석가들의 주석도 보았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셋은 다른데 셋이 하나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goodness,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관원한 사람이 와서 젊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있는 지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시작. 자, 이 지성인, 젊은, 돈도 많고 배울 것도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말씀 이렇게 듣고 싶지 않으세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 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런 일은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내가 이런 선한 일 저런 선한 일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선하신 분을 받아들여야 너희가 영생을 얻느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영접할 때 나는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느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분을 모실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쓴 주석을 보니까 굿네스에 대한 데피니션이 하여튼 이 변호사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변호사라 막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만큼 제가 그분의 논리에 반했기 때문에. 선함은 관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함,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타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착한 사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착하게 생겼나 덕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관용이에요. 그 선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우리가 거기까지만 암송하지만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느니라. 그분은 자기를 녹여서 희생하심으로 다른 우리들을 위해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 힘이 있으나 쓰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성품, 용서의 성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제자하면은 뭐 무지무지한 일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요, 그날로 끝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더만. 내 자존심 조금 밟은 사람이 나의 삶에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어두움에 속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용서 안 하더만. 베드로가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메시지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뭐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요, 이 뱃속에서 감기 가서 목소리가 갔어요. 안 나와. 안 나오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나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함량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고요. 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육신적인 목숨도 오늘 없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즘에 21일 특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정죄받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지만 21일 특세 때문에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사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호목사 지만 목사 아니야?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이야, 미국식으로 좀 해야지 말이야. 무슨 21일 특세라고 해서 말이야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야, 그 율법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자유로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자유로움이 있으면 막 성도들을 막 자유롭게 말해 해주고 말이야, 미국식으로 좀 해주고 말이야, 인격적으로 대해줘가지고 말이야, 주일날에도 좀 아프면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말이야, 새벽에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만 20일을 특세를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요, 별 소리를 다 듣고요, 2단 3단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이 이거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는데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37에 21일 동안, 다니엘이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1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나도 한국에서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내가 안수집사 떨어진 것은 당신이 뒤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떨어폈다. 나 같은 사람을, 안수집사를 떨어뜨리는 이 교회는 수준이 낮아서 못 다니겠다. 뭐 이따위로 막 퍼붓는 사람. 제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싱 선수예요. 나는 어디를 한 대만 때리면 그 사람이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2대도 안 때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성질 같으면 까진 넘어가 그거. 그런데 그렇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속에서는요, 아무런 파도도 일지 않아요. 신통방통해요. 목사가 어떠냐 저떠냐 막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신통방통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나는 용서함을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쓸데없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뼛속 피 마디마디마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복싱으로 한번 때려버리고 싶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용서의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착함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은 관용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타주의라고 포함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잘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성질도 죽일 줄 알고, 그래서 이타주의로 살고 관용으로 사는 것이 착합니다. 의로움이다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의로움은 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여호수아서 24장이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에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체험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가서 서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너는 하나님 편에 서거라. 나와 내 집, 내 자식, 내 식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할렐루야. 의로운 자의 편에 서면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면은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진실함은 요한복음 14장 6절.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지금도 암송하는 이유가, 제가 목사고시 받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써라 그랬는데 못 썼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부터 그냥 가슴에 새겨졌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진실함이란 거짓을 하지 않아하는 것이 진실이라 그랬어요. 착한 것은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나는 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법을 지킨 예수님이 나를 법을 지키게 하는 어린 양 밑에 있는 자아가 되면 의롭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실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짓이 지금 있습니까? 속이는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막 법을 어기고 막 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막 그냥 다 막 해프치고 막 그냥 선을 넘어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이타주의는 없고 관용은 없고 막 욕심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행할 때냐?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에 나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많아. 어떤 사람은 재물에 관하여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속이고 살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부가 아주 짜고 나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진실되게 거짓 없게 살게 해주세요. 난 믿음 폼 잡아도 되지 않으냐니까 조그만 믿음 가지고 그래도 거짓 없이 살게 해주세요. 왜? 저 호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이 너무 많아.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거짓이 너무 많아. 어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막 얼굴이 지금 병든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얼굴 참 좋게 보입니다. 막 한마디라도 화이트 라이드라도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새 얼굴에 수심이 많은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초기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바람 피고 다니던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몰랐지만 교회를 안 나와서 아내만 나왔기 때문에 병실에 가서 만난 그 남편 얼굴을 보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당신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콜랩스 되고 교회 나왔던 분이 계세요. 비유 맞춰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데 목사가 거짓말을 너무 하고 살아. 여기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주고대로 전해서 병자에게 네가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네가 목사지. 진실되기를 위해서 나온 거야. 내가 거짓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회복해서 내 속에 빛이 좀 되셔서 성도들을 진짜 살리는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21년 나왔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고 믿음의 수준이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면 목회 잘못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움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돈 편에 설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결정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썩어 빠진 목사가 어디 있는가 이게. 내가 착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긍휼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말씀은 전하나 성도들을 품 안에 안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랑의 결핍증이, 비타민 D 결핍증 때문에, 비타민 D는 시간 맞춰가지고 먹을 줄 알지만 사랑이 결핍된 사랑의 결핍증 환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빛으로 채워주셔서 성도들 좀 품 안에 안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살게 해주시고 내 거짓된 것이 좀 뿌리가 뽑혀서 주님 앞에 진실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행위가 나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새벽에 회복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봅시다. 시간이 너무 없어. 시작. 제자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바쁘신 분들은 출근하실 분들 가시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시작. 제자는 잠자는 자, 빛 대신 예수를 깨워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제자 하면은요, 막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일 개척반을 하는데요, 영어권에 있는 분, 우리 한어권에 있는 집사님도 같이 동참하셔서 매 주일 예배 끝나면, 처음에는 장로님들도 막 나가시고 그러시더니 요즘에는 한 분도 없대. 그냥 그 몇 사람만 나가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계속 도방전도 하는 거야. 그랬는데 지난주일부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중에 두 분은요, 의기가 투합해가지고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돼서요, 우리가 어퍼다비도 좋지만 이 리튼하우스가 있는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 우리 흑인 두 분하고 4명이 나가가지고요, 리튼하우스 가운데에 서서 그냥 기타만 치고 막 찬송을 막 복음성가를 영어로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돈 주고 가더래. 이 사람이 거리의 음악사 이건 좀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성령을 주러 왔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그랬더니 흑인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어퍼다비에 가도 사람을 쫓아가면서 전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찬양만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백인 여자도 오고, 잘생긴 백인 여자, 백인 사람도 오고, 흑인들도 오고. 그러면서 어제는 같이 그냥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기뻤던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매주 토요일 날은, 주일날은 어퍼다비 가고 매주 토요일 날은 가게문 조금 일찍 닫고, 그리고 리튼하우스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기타를 좀 잘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조인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고요. 이제 저도 11월 29일 다섯째 주일부터 제가 인도하는 우리 제자반을 데리고 저도 직접 어퍼다비에 나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도 성도들 앞에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은 실천하는 훈련으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는 시작. 제자는 잠자는 자를 빛드신 예수로 깨워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 되었던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뭐라고 간증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당신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나는 잠자는 자를 빛 대신 예수로 깨워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는 잠자는 자를 빛 대신 예수로 깨워서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어라, 일어나거라. 이제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파수꾼의 사명은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 가정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번 특세, 이번 마지막 주간이지만 여러분 이번 특세 때만 이렇게 나오시지 마시고, 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새벽 기도가 정말 이 본당으로 내려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한 3,000명 되는 교회도 가보면은요, 20-30명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누군가 빛으로 깨움을 받고, 예수님이 그래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자는 자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받더니 하는 얘기가,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깨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나는 깨어난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돌아다니며 사탄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을 깨워서 주님으로 인도하고,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오늘 또 좀 일찍 끝나려고 했지만 예정대로 안 되는데, 우리 오늘 헌신하신 교구는 몇 고구인 줄 제가 잘 모르는데 왜 이 광고가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헌신하시는 분들은 위쪽으로 올라오시고, 그래서 안수받고 가시고, 조금 시간이 지체하더라도 우리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지금 6시 20분인데 우리 30분까지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급하신 분은 가시더라도 우리 자리로 다 앞에 나와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21일 특세, 율법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좀 성도들을 너무 막 괴롭게 하고 말이야, 너무 빡세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목회. 호성기 목사는 구시대적인 목사다,
욕을 들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잠자게 할 수는 없고, 성도들을 병들고 아파하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으로 오늘도 이 득세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함이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열매가 맺게 하소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내 속에 빛이 조금 적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 자꾸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꾸 속입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만 됩니다. 자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어기고 거스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나밖에 모르고 거짓말하던 내가 진실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주여 좀 착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빛 대신 주님이여 오늘 나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제는 빛으로 열매 맺어 사는,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깨워주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